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요, 성경이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원수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가운데에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교묘한 전략을 써서,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온갖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미혹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그러한 이제 생각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제 그러한 세상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우리가 값싸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우매한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나 값싼 구원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이냐? 뭐 세상 논리에 빠져 있으면은요, 논리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은 너무나 값싼 구원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마귀가 노리고 있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획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로마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그대로 또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로마서다, 작은 로마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바울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바울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잘 따르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사처럼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여기면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신앙생이 한동안 잘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된 선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미혹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이지. 너희가 율법부터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성화를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된 표식으로서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이렇게 생식기에 표시하는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도 행위 다 지켜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사들, 선동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거예요. 이 정말 좋은 일들이 널리 확산되고 전염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세상에 보면은요, 좋은 일이 널리 확산돼 가는 것보다는 나쁜 일들,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도가 더 빨리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전적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착하고 선행과 공로를 쌓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 주신 자유함을,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중에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내용들을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참된 복음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오늘 초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이 서신서와 다르게요, 바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이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투적인 그런 어조를 사용하여서 오늘 본문을,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인사말이죠. 근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인사말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짤막하게 인사말을 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그 인사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언급합니다. 대부분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말보다
인사말이 먼저 편지니까요.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 인사말이 좀 더 부드럽게 그들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편지를 찬찬히 읽으면서 매우 교양된 어조로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는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말이죠,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1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또 연결한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로서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것을 이제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부득이하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사말보다 먼저 나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로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이 이제 그 다음에 2, 3절에 그 다음 뒤에 2, 3말이 나와요. 우리 2, 3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 있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서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짧게 인사말을 나누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4절에 곧바로 들어와서 교양되는 어조로서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서 언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들이 받았고 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신앙으로 서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의 핵심을 이제 재차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4절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복음의 핵심, 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에키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에키스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의 핵심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좀 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길게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더 아주 에키스로 요약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말하기 전에 편지는 항상 목적을 갖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데, 이 복음의 신앙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분명하게 이 복음의 신앙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단순한 내용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동일한, 이제 나중에 살펴볼 얘기지만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는 건 인생이 없다. 육체가 없는 이라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공부한 그런 누구에 뒤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나도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1장 14절의 내용하고 2장 16절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4절을 2장 16절은 조금 더 길게 더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선행과 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모든 계명들, 십계명들, 율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항상 강조하는 구절이지만은요, 1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인생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계속 거듭 언급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어떤 대한 그 진리에서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 택해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택하셔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뭐 누구보다 뛰어난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말이죠. 누구보다 뛰어난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배서 1장 3절 5절의 말씀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뭡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쩌다가 불쌍한 생각이 드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부터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바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구원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복음을, 내용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우리 어떤 공적이라든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 먼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딱 강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격앙되는 5절로서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매 9절마다 6절, 7절, 8절, 9절 얼마 안 되는 부분의 말씀인데 매 9절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이미 받아들인 복음, 나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요 늘 뭐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지,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뭐에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욕심을 집어넣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몰아가는 욕심을 집어넣기도 하고, 신부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욕심을 집어넣기도 하고 말이죠. 미혹에 빠지기도 만들고 말이죠. 인본적인 어떤 생각에 부합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 미혹하잖아.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기독하는 게 낫겠네요.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9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서 받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받으리고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아니 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 말이지. 그렇게 값싸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복음,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너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다른 진리, 복음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이 산재 우리 주변에 아주 우리를 옆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기독교 내에서도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는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자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도 많다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길이 한 가지 길이냐? 하나의 길이냐? 여러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런 거, 구원이란 정상에 이르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단용과 대체로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행과 공로를 쌓는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다른 복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도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고 마호메트를 틀을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참 그래요. 어떤 데 보면요, 마호메트교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도 그들의 어떤 그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슬람교들 말이죠. 그들의 어떤 사원에 가서 시간만 되면은 철저하게 막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저들도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랑 매우 흡사하는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예요. 우리랑 똑같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른다 말이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고, 이슬람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공자를 믿어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곧 다른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복음은, 구원받는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멘. 아멘.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사단은 인보적인 생각과 사상을 자꾸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미혹하는 일들로 역사해서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다 거기서 떠나게 만들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뭐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주장들,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건 완연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관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 4장도 1장 4절도 그렇고 아까 2장 10절에도 갈라디아서만을 통해서 살펴봐도 많은 구절들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내에서도요, 증거들의 메시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주로 많이 들쳐요. 그죠? 야고보서를 많이 들치게 되는데, 그래서 봐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영혼은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삶에 자연적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돼. 꼭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예를 들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이제 함께 견줄 수 없는 신분상으로 견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지만은,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라합의 예를 들어서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요청을, 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있는 다른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영상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너무 얽매여 살 필요는 뭐 있겠느냐.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일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 100%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침례교 구원파들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어겼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며. 그런데 뭘 회개해? 예수님이 다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매우 맞는 얘기 같지만은요, 이들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대답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포섭할 때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래요.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뭇거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 대한 대속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패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우리의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또 이런 걸 경홀히 여기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바로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그런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어떤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들, 꼭 도덕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생각하는, 율법의 어떤 대해서 무용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들은 결국은 다른 복음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라디아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니까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애정이 있겠어요. 그들을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세워놨는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에서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 하고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지만은요,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뭔가 좀 의심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토록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별로 생각들을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 행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을 받을 때에는 목회라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함도 마음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라디아 교회의 거짓된 선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대해를 보면서 바울은 매우 분개합니다. 매우 분개하고 매우 진노를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개혁되는 어조로 언급하고 있는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미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말이지,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세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주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복음의 신앙, 진리의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줄 알고 두 번씩이나 아주 매우 경외되는 어조로 저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아, 잘 됐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리고서는 시샘으로 경쟁하듯이 바울이 옥에 갇힌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거야.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경쟁하는 의도로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나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더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참으로 하든 그냥 외모로 하든 간에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복음의 모든 삶을 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8절 9절에 보면요, 그때의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는요, 거룩한 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아, 다 좋은 게 좋은 곳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말이죠. 주님 몸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 미혹의 일들로 역사할 때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앞에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새롭게 와닿는 진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무골호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욕이 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말이야.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곳이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지, 그리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복음의 진리를 위한 거룩한 진노를 행할 때는 진노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거룩한 진노, 진리를 위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기 위한 거룩한 진노를 마음에 때로는 품어야 될 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오직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